오늘 말씀 가지고 결단과 헌신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단과 헌신을 위한 기도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앞에 결단하심으로,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로 작정하심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결단하라 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단 요청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여호수아 24장 초두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우리가 조금 위안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조상들도 사실 우상을 섬기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과 우리를 선택하신 것과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고 조상이 누구였는가? 조상이 뭐하던 사람이었는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선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누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 우상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 누구든지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서 멸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가게 된다라는 단순한 원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즉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가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믿음의 삶을 살기로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우상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재앙과 멸망이 내려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면 철저하게 보응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내 것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고백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전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몸으로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깨닫고 있었고, 이제 자신이 듣고 배우고 깨달은 것을 남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백성들에게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부터 살펴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치워버려라. 굉장히 저에게 다가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치워버리는 겁니다. 치워버릴 것들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치워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치워버려야 될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가 섬기던 그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그들의 옷을 빨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면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했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우상의 조각상들과 산당을 부숴버리고 없애버렸던 것처럼, 요시야 왕이 바알과 아세라와 모든 우상을 불살라 빻아버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렸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율법책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함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분리하여 내고 죄악을 척결하고 바로잡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치워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준비할 것들은 준비하고, 부숴서 없애버려야 될 것들은 없애버리고, 분리해서 내쳐버려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우고 버리고 없애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바로 우리의 불신앙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즉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 불신앙과 우상과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내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시고 그대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결단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마음속으로 한번 굳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을 좀 하셨습니까? 우리가 결단을 했다라면 그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결단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그대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한 대로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목전에서 직접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1세대 사람들이 아니겠지만 1세대 사람들이 겪었던 것 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또 놀라운 구원의 체험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도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할 때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또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돌고 나니까 무너진 사건을 체험하였습니다. 오늘 17절부터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체험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결코 배반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 앞에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우상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외치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떠했겠습니까? 그 마음속이 아마 걱정이 돼서 새까맣게 타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외치는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텐데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가 이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겨서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자기 자신과 자기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계획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여호수아가 아니라 솔선수범하며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보여주고 있는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너희도 나처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방향성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헌신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이 온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이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직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전 민족적인, 전 교회적인, 전 가족적인 또 개인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힘든 일이 있든지 무슨 유혹이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결단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확실하게 새겨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물론 다들 결단을 하셨겠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영원한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할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세상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제가 특별히 요청해서 그 찬송을 함께 불렀는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죄와 타협하거나 탐욕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결단을 하고 나면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격을 드리기로 작정한 이 순간 이후로부터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결단된 모습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